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로 12절 말씀까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와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에게 미리 말하고 지원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님께서 신하여 주시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심이라.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를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게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종을 세우셨사오니 종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은혜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말씀이 아멘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기록되어 모두가 힘으로 능력으로 말씀의 권능으로 이길 수 있는 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맨 처음에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가정을 만드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동산에서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시고 기뻐하는 가정이 모습이 되기를 스스로 점검하고 또 노력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짝지어 가정을 만들어 주셨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가장 잘 맞을 사람과 짝을 지어 부부가 되게 해주시고 가정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의무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가정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가정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보시고 보기에 좋다 말씀하시며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시고 은혜와 평화를 지켜주시는 귀한 가정이 되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우리를 낳아주고 길러주신 부모님께서 보시고 내가 보니 참 좋다. 너희가 내 아들임이 내 딸임이 자랑스럽다 말할 수 있는 아름다운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성도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이 보기에 좋다 말하고 축복을 해주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손자들과 사조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복을 주시는 가정이 어떤 가정인가를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2장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맨 처음 가정을 만들어 주시고 그 사람들에게 행복하게 사는 비결을 말씀합니다. 창세기 2장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아멘. 성도가 아름다운 가정이 되려면 첫째, 결혼을 했으면 부모를 떠나야 된다. 부모를 떠난다 그 말씀은 부모를 의지하지 말고 스스로 서서 어른이 되라 그 말이고, 부모의 그늘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삶을 살아라 하는 말씀이고요. 가정이 아름답게 되려면 부부가 한 몸을 이루어야 한다 하고 성경에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아름다운 가정은 자녀들이 경건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 안에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아름다운 가정이 되려면 그 가정에 폭력이 없어야 함을 말씀을 하십니다. 가정의 폭력은 언어 폭력도 있을 수 있고 신체적 폭력도 있을 수 있는데, 폭력이 있는 가정에서 자란 아이는 건강하게 자라기가 쉽지 않다 그래요. 그래서 아기들이 자라면서 상처를 입은 것 가운데 가장 큰 것은 전쟁입니다. 둘째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것이다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부모가 자주 언어 폭력과 신체적 폭력을 하는 가정에서 자란 아이는 전쟁통에서 자란 아이처럼 정서적으로 불안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은 말라기서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폭력이 없이 아름다운 가정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가정을 보시고 좋아하심으로 그와 함께 하셔서 그에게 복을 부어주심으로 그는 복의 통로가 되었고, 그의 자손이 대대로 그의 믿음을 본받아 믿음 안에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보시고 함께 하시며 기뻐하시고 복을 부어주시며 은혜로 채워주시고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함을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3장을 보시면 성도의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하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5절로 7절까지입니다.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인데, 그 기도가 막히지 않고 그가 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려면 아내는 주님께 하듯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은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목숨보다 더 귀히 여기고 사랑하며 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심을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 성령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보시고 기뻐하는 가정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를 봤습니다. 첫째는 부부 사이가 좋아야 하고 가족 모두가 서로 가장 귀하게 여기며 살고 그리고 서로 예쁘고 고운 말을 하며 가족 구성원이 어른이 되어서 목숨도 아끼지 않고 줄 수 있을 만큼 사랑하는 가정이 되면 그 가정은 아름다운 가정이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처럼 아름다운 가정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는데 어떻게 그 가정을 만들어 갈 수 있을까요? 오늘 첫째는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버리라 하는 것은 아낌없이 버릴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요즘 보면 가끔 집들이 리모델링 하는 모습을 보면 큰 차를 갖다 놓고 거기다 쓰레기를 버리더라고요. 왜 그런가? 버려야 할 것을 버려야 리모델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버리라 하는 것,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것은 다 버려야만 함을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면 성도가 무엇을 버려야 되는가? 첫째는 우리의 습관이나 버릇 가운데 하나님께서 버리라 하는 것은 버릴 수 있어야만 합니다.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지 못하고 살까요? 그것은 옛날 습관을 버리지 않고 옛날 버릇 그대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3살 버릇이 80 간다. 그 말은 버릇을 고치기가 쉽지 않단 말이지만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예수님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말씀 안에 온전히 들어오게 되면 그 모든 습관을 버릴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내가 가졌던 습관이나 버릇 가운데 내 가정을 행복하게 아름답게 만드는 데 방해되는 것이 있다라고 보이면 아낌없이 버릴 수 있어야만 합니다. 히브리인들이 출애굽에서 홍해를 건넌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바로 가나안으로 데려가지 않고 광야로 데려가셔서 약 1년 동안 훈련을 시킵니다. 무슨 훈련요? 종으로 노예로 살던 그 습관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1년을 동안 훈련을 시켰는데 민수기에 가서 보면 옛날 습관, 노예로 살던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이집트로 돌아가자고 소리치던 사람들은 모두가 광야에서 죽었고 노예 습관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갔던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좋지 않은 습관을 내가 버리면 내 가족이 행복할 수 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좋지 않은 생각을
버릴 수 있어야만 됩니다. 악한 생각은 우리의 가정을 허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은 생각 따라 살게 되기 때문에 그 생각이 매우 중요한데, 원수 마귀는 사람의 마음에, 특별히 성도의 마음에 악한 생각을 넣어서 가정을 허물어지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게 있는 어두운 생각을 버림으로 우리의 가정이 빛 가운데 사는, 빛이 빛나는 귀한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버려야 할 것은 잘못 알고 있는 이론입니다. 잘못 알고 있는 이론은 가정을 무너뜨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단들은 성도를 어떻게 무너뜨릴까요? 잘못된 가르침을 줘서 그 이론 따라 가게 함으로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는 우리의 싸울 대상은 잘못된 이론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성도가 잘못된 이론, 잘못된 가르침을 버릴 때 우리의 가정이 말씀 위에 든든히 서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35장을 보시면 야곱이 방랑 생활을 청산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살기 위하여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자신은 물론이고 자기 가족, 집안 식구 모두가 버릴 것을 버리고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35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나는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다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셰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그들을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골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야곱이 방랑 생활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집이 있는 곳에 거주하며 제단을 쌓으러 가면서 먼저 버릴 것을 버리게 합니다. 자기는 물론이고 온 가족이 다 버렸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을 만들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천국 되는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버리라 하는 것은 다 버리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을 품고 살아가심으로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름다운 가정이 되려면 굳어있는 것을 부드럽게 만들어야 합니다. 집을 수리하는 사람들을 보면 버릴 것을 버린 다음에 사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모아놓고 다시 그걸 손을 봅니다. 그래서 굳어있는 거, 부서진 거 고치고 기름칠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성도들 역시 아름다운 가정이 되려면 마음에 굳어 있는 것이 없어져야만 해요. 마음에 굳어 있는 것이 있어서는 하나 되어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정을 아름답게 만들려면 굳어 있는 마음이 부드럽게 돼야 됩니다. 마음이 부드럽게 돼야 되는, 우리가 보면 지금 내일 추석인데 송편을 만들려면 뭘 해야 돼요? 반죽을 해야 되는데 반죽이 굳어 있으면 송편을 만들 수가 없죠. 부드러워야 손으로 만들어 팥을 넣고 콩을 넣고 송편을 만들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 굳어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가정이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 되어 연합하는 곳에 영생의 복을 주신다 말씀하시는데, 마음이 굳어 있는 사람은 하나 되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제 마음이 굳은가 하면 큰 슬픔이 있으면 마음이 굳어버려요. 그래서 이삭이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슬픔 가운데 살았는데 리브가와 결혼을 하고 리브가가 어머니의 장막에 들어옴으로 마음의 위로를 받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삭의 마음이 굳어있던 마음이 부드럽게 되고 나니까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되었고, 성경에 나온 많은 가정 가운데 가장 행복했던 가정을 찾으라 그러면 이구동성으로 이삭의 가정을 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내 마음에 굳으려면 언제 굳은가? 두려움에 쌓여 있으면 그 마음은 굳어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여호수아는 모세의 몸종이었습니다. 근데 하루아침에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한테 네가 지도자로 세우라, 지도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두렵죠. 할 힘이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네가 모세를 통하여 준 말씀을 잊고 지키고 순종하면 네 길이 평탄하고 네가 형통하게 만들어 주겠다 약속해 주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굳어있던 여호수아의 마음이 풀려서 이제는 한 사람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로 시험을 받아서 자기 백성들을 거느리고 요단강을 건너게 되었고, 가나안 땅을 정복한 다음에 12지파에게 기업으로 나눠준 사명을 다한 다음에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라고 선포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굳어 있으면 가정이 하나 될 수 없습니다. 굳어 있으면 행복할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빡빡한 기계에는 뭘 쳐요? 기름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도요, 순간순간 먼저 본 사람이 기름을 칠 수 있어야 돼요. 소리가 나면 먼저 본 사람이 기름치면 소리가 안 나는 것처럼 우리의 가정도 굳어있는 사람, 저 사람이 굳어있다 보이면 내가 먼저 같이 풀려고 노력하심으로 부드럽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름다운 가정이 되려면 밖에서 찬바람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줘야만 합니다. 건물 빼대를 다 만든 다음에 뭘 해요? 보온 장치를 합니다. 밖에서 바람이 못 들어오고
따신 바람이 안 나가게 보온 장치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역시 내 가정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밖에서 찬바람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을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만 돼요. 우리가 옛날에 보면 시골 살 때, 초가집에 살 때 매 가을이 되면 문풍지를 바릅니다. 왜 바를까요? 찬바람 막으려고. 내 가정도요, 그냥 따뜻한 가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찬바람을 막아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동산에서 행복하고 따뜻한 가정으로 살았습니다. 근데 찬바람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마귀가 찾아와서 하와에게 속삭입니다. 너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처럼 돼서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라고 속삭이니까 그 바람에 하와가 넘어져서 그 집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버리고 나니까 이전에는 가장 귀하게 여기고 목숨까지 줄 만큼 사랑하는 사이였는데 찬바람이 들어와서 사이가 멀어지고 나니까 핑계대고 책임 전가하고 원망하고 살다가 결국은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그의 자녀들은 사랑하고 살지 못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다 결국은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그러한 비극을 우리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 안에 살면서 내 집을 차갑게 만드는 허무는 찬바람이 들어오지 못하게 믿음으로 말씀으로 잘 막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께서는 요한계시록 에베소서 4장에서 화를 내고 풀지 아니하면 마귀가 틈타고 들어온다 하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와에게 마귀가 찾아와서 그 집을 허물어 버렸던 것처럼 누구라도 그럴 수 있다. 누구라도 찬바람이 몰아칠 수 있는데 찬바람이 들어온 구멍을 잘 막으면 그 집은 따뜻한 것이고 찬바람이 들어올 구멍을 막지 못하면 그 집은 차가운 집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찬바람을 막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서 4장에서는 이방인처럼 살지 말아라. 곧 세상 풍속이 우리의 가정에 찬바람으로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전에는 안 그랬는데 세상이 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도 그렇게 따라가는 경우를 볼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 믿는 우리는 내 가정을 허무는 찬바람은 처음부터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버리심으로 온기가 넘치는 가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은 온기가 있어야 돼요. 따뜻함이 느껴져야 돼요. 가족이 밖에서 찬바람에 시달리다가도 가정에 들어오면 따뜻함을 느끼는 곳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고 그 가정이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적당한 시기에 물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집사님께서 화분을 예쁜 거 갖다 놓으셨는데 잊지 않고 해야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물을 줘야 됩니다. 적당한 때에 물을 주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화분도 그냥 시들어 버립니다. 그런데 화분은 물을 안 주면 이파리가 변하니까 물 줄 때가 됐다라고 물을 그냥 줘요. 근데 우리 가정에 물 줄 때가 된 것은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물 줄 때가 지났는데도 물을 안 주고 그냥 지나가면 그 가정은
허물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보내시면서 내가 거기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려주겠다라고 약속을 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가정에도 역시 적당한 때에 물을 줘야 된다. 우리가 보면 이제 막 결혼한 사람들 보면 꿀이 뚝뚝 떨어지잖아요. 예, 꿀이 뚝뚝 떨어져 봐도 참 좋을 때다 깨가 쏟아지네 그래요. 근데 얼마 있다 보면 그 꿀이 바짝 말라서 하나도 안 떨어져. 깨도 없어져서 하나도 고순내도 안 나. 근데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권태기가 되었다고 다 당연한 줄 알고 지나갑니다. 그건 당연한 것이 아니고 물을 안 줘서 그렇습니다. 적당한 때에 물을 주면 꿀은 계속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된 거예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 한 번 흘러서가 아니라 계속 흘러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이 꿀이 떨어지는 적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곳이 되려면 적당한 시기에 물을 줄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면 내 가정이 행복하고 아름답기 위해서 무엇으로 물을 줄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을 줘야만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성도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안에 살면서 내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을 지켜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성경을 읽고 듣고 끝나면 소용없고요. 그걸 통하여 내 가정이 어떻게 아름다운 가정을 지켜갈 수 있는가를 어찌해야 돼요? 실천해야 됩니다. 성령님께서는 성경의 곳곳에 아름다운 가정을 지켜가는 비결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안에서 늘 내 가정에 물을 주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꽃과 같아서 정성을 들여 물을 주고 가꾸어야 아름답게 꽃이 핀다 그래요. 우리의 가정은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되어야 되려면 정성 들게 가꾸고 물을 줘야 됩니다. 뭘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말씀 안에 살면서 내가 말씀에 젖어들어야 돼요. 내가 말씀에 젖어드는 것이 곧 내 가정에 물을 주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가정에 물을 주기 위해서는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을 자주 만나서 그 사람들에게 역시 내가 물 들어야 돼요. 안 좋은 사람 자주 만나면 그렇게 됩니다. 이혼한 사람 만나면 이혼해라 그럽니다. 싸운 사람 만나면 싸워도 된다 그럽니다. 옛날에 어른들이 뭐라 하냐면 북어와 무엇은 어째야 두들겨 패야 맛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말 들으면 두들겨 펴. 그래서 그거는 가정을 허무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만나서 물두냐가 중요한데 사람은 누구를 만나야 해서 물이 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물이 들어서 가정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을 아름답게 만들고 물을 주려면 가족이 함께 노력해서 좋은 추억을 만들어야 돼요. 그냥 날마다 똑같은 쳇바퀴 돌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 노력해서 같이 추억을 만들 때 그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 있어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치매가 걸리면 머릿속에 들어있는 기억은 다 잊어버린대. 추억은 안 잊어버린대. 추억은. 그러면 그 사람 말이 참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내가 치매 안 걸려봤으니까. 근데 아무튼 추억은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하고 하는 추억도 중요하지만 가족끼리 가진 추억이 어쩌다 중요하다.
부부끼리 갖는 추억이 중요합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 갖는 추억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은 서로 물을 줄 수 있는 관계가 되어야만 돼요. 왜 그러느냐? 남편이라고 항상 강한 게 아니거든요. 아내라고 항상 건강한 게 아니거든요. 부모라고 항상 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자녀라고 항상 웃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누구라도 갈증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본 사람이 물을 줘서 가정에 아름답게 꽃이 피는 가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믿음 안에 살면서 내 가정을 아름답게 갖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아름다운 가정은 그냥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많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노력하지 않으면 허물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가꾸고 아름다운 가정,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심을 믿는 우리 가정이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고 함께 힘쓰셔서 하나님께서 보시고 좋다 말씀하시고 함께 하시며 복을 부어주시고 은혜와 평화가 넘치는 행복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 하나님 앞에서 잘했다 칭찬받는 귀한 가정 다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복을 부어주시는 귀한 가정 되어 온 가족이 행복함을 느끼는 따뜻한 곳 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